자, 오늘 4월 27일 우리 하나님 나라 소피엠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포도원 품꾼들과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 내용이 세 단락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품꾼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의 형제를 갖다가 이제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하는 말씀이 있고 그 사이에 예수가 자기가 십자가로 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런 상황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뒤에도 길게 나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이제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이제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가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 여정 중에 예수의 어떤 순환 여행 중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순환 여행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 내용들을 이제 마태가 써놨는데 이게 지금 마태 공동체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계속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19장 3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1장에 다시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갖다가 품꾼들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우선순위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문제는 우리 공동체 생활을 우리도 교회 안에 살면서 늘 있는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공평하냐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가 사람 사는 곳에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우리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늘 이런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치가 있고 또 정치를 하면 협상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곧 잘 분배하는 게 정치를 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는 그 분배의 문제로 비결이 되고 그리고 겉으로는 가진 자의 것을 덜 가진 자에게 분배하는 것 같은 모습이죠. 우리나라 같은 민주당은 어떻든지 가진 자의 것을 뺏어와서 덜 가진 자에게 나눠주자. 이게 이제 정치죠. 또 이제 우리 뭐 국민의힘은 또 반대고. 근데 실상은 법이라는 건요. 항상 더 많이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법이 참 만들어질 때 법의 원래 목적이 많이 가진 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라. 법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세상 살면서 모순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국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이런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2PM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크게는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모두가 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 존속하잖아요. 그치? 그 사회의 규칙이나 법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늘 발생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놀라운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레미 벤담 들어보셨겠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정치라는 거는 공리주의인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제 얼핏 들으면 맞잖아.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도록 하자.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정치. 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주는 거예요. 공리주의의 목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최대 다수에 속하지 않는 누락된 소수가 항상 있는 거야. 그러면 누락된 소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이 복지 문제가 가장 제일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화두. 근데 우리 항상 시끄러울 때 저 11시에서 복지 문제 가지고 또 한참 시끄럽게 했죠. 교회는 복지가 복지를 실행하는 곳이 아니다고 한창 떠든 적도 있어요. 하여튼 남겨진 자들에 대한 문제가 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남겨진 자들. 근데 이제 이런 명목상으로는 이 남겨진 자들, 가난한 자들, 이제 이런 사람을 돕는다면서 또 갈취하는 사이비 공리주의자들이 또 정치판에서 판을 쳐요. 우리 뭐 알다시피 막 저 위안부 어머니들을 갖다가 위안답시고 횡령하고 막 자기는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또 이런 이제 사회복지라는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사회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라 우리나라는. 우리가 보호 대상 일종이 되면 노동하면은 보호 지원금 받는 게 다 없어지거든.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을 안 해.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이런 부작용이 많은 거라. 실제로 보면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라.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경제인들은 막 비난하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버러지다. 비난하면서 또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부를 갈취해가지고 또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준다고 하면서 또 삥땅하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 이제 그리 참 요지경이지 요지경. 사람이 하는 일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한쪽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우리 이제 이런 문제가 좀 큰 우리 의사들 사이에서는 큰 문제인데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것 때문에 뭐 요즘 엄마들이 막 아침에 직장 가야 되니까 빨리 막 새벽같이 가서 애 빨리 진료보고 직장 가야 되니까는 막 아침 일찍 가서 막 의료보험 카드를 막 쌓아 놓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겠다고 이제 참 머리 나쁜 대통령이 엉터리 좌파 공리주의자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이 아마 이런 문제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멀쩡하게 근무하던 응급소아과 교수들이 다 사직하게 됐고 우리 아들처럼 신경외과 이제 응급하는 환자 보는 이런 선생님들이 지금 다 사표 쓰고 나가는 거라. 흉부외과도 마찬가지고. 정말 5분 대기조로 근무하는 이런 성실하고 근면하고 어떻게 보면 돈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교수들을 갖다가 다 돈벌어지로 내몰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뭘 만들어내는 것들, 인위적으로 뭐 하는 것들은 하여튼 한쪽으로는 좋으면 한쪽으로는 또 좋지 않은 문제가 막 생겨요. 이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말한 공리주의자의 벤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하니까 야,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해서 했는 게 뭐냐 하면은 교도소 짓는 일이라 교도소. 예? 여러분 교도소 알아요?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교도관을 투입해 가지고 가장 많은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감시탑 한 군데서 360도 뺑 돌아가며 서치라이트 쫙 비춰가지고 감옥을 좀 비추고 보잖아, 그지? 그 감옥소에서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교도관을 볼 수가 없어. 교도관이 좀 컴컴하니까. 그리고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은 환해. 그래 위에서 망대에서는 죄수들 하나같이 다 행동을 볼 수가 있고 죄수들은 망대를 볼 수 없는 이런 구조를 제레미 벤담이 평생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이런 감옥을 구성했다. 이게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라.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감옥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잘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세상 나라에 속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바로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가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거라.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 세상의 공평, 세상의 정의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시간대에 온 품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의 추종자들, 이 제자들은 그동안 상식과 어떤 공평, 이런 낡은 질서의 가치, 늘 있어왔던 세상의 가치를 이 가치에 얽매여서 우리 공동체도 계속 가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가 말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 안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 안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하는가 하는 이런 딜레마 속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이 잘 못 느끼지만 이런 게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쭉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 먼저 온 자는 불평하게 돼 있고 나중 온 자는 감사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의 서사가 부당하다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불평이 달 수가 있다. 그러나 또 주인의 입장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은 주인이 내 걸 내 맘대로 하는데, 그지? 자기 것을 자기 맘대로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이렇게 잘못은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정의가 뭐냐, 공평이 뭐냐 하는 이런 문제로 또 철학 강의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먼저 온 자들이 자기의 첫 자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품꾼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 그 삭상을 받을 때. 나중 온 자들은 자기들의 공로에 비해서 대우가 과분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지. 근데 먼저 온 자들은 나중 온 자들에 비해서 품삯이 적다는 거라. 일하는 내용은 많았고. 불행은 바로 이제 이런 비교에서 생기게 되고, 자기의 첫 자를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행이 어디 있는가? 누구와 비교하게 되고 내 첫 자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불행해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해지냐? 바로 이 비교 때문인데, 요즘 젊은 세대가 우리가 살아온 우리 세대보다 더 불행해요. 왜냐하면 요즘 SNS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과 다 비교하잖아. 그러니까 그 불행의 강도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그 강도가 크고 엄청난 거라. 왜? 최고하고 비교하니까. 야, 그래서 비교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아무리 적은 공동체라도 비교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지? 그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이런 비교가 없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라.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비교는 없고 감사만 있는 곳. 아멘.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주인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한 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대로 시행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의지랑 그들의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기들의 공로를 싹 무시한 거지. 그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게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엎치락뒤치락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인정되는 곳에서는 늘 불평이 있고 불만 있고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필요만 중요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곳에 와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오직 감사만 남게 됩니다. 이곳에 와야만. 농부는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일꾼은 또 일터가 필요하잖아요. 농부는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일꾼이든지 중요하지 않고 일꾼이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농장에 와서 일해주는 사람을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일꾼들은 일을 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자기들이 실업자였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일을 받은 후에는
자신들의 수고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살펴보면 이른 아침부터 농부를 만나서 농장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일찍 농부를 만나지 못했으면 하루 종일 실업자의 불행을 뒤집어 쓰고 그 불행하게 살았을 거 아닌가. 근데 아침 일찍부터 주인을 만나가지고 일찍부터 일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 그 세상관념으로는 일을 많이 하고 품삯을 적게 받는다면 좀 억울할 수가 있는데 비록 실업자의 생활이 저주스러워 할지라도 세상은 이런 생각이 팽만하잖아, 그죠? 품삯을 받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겠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내용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 그 이상의 다른 보상이 없다는 것. 그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나중에 이제 뭐 교회가 생기고 나서 5년 뒤에 온 사람도 있고 10년 뒤에 온 사람도 있고 뭐 30년 뒤에 온 사람도 있고 40년 뒤에 온 사람도 있는데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왜 그때 뭐 부름을 입지 못했을까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지? 그냥 그 누림은 30년 전에 온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은 똑같은 누림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비교하는 게 있는 거야. 야, 내가 그때 왔으면. 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그 나라에서 무엇을 얼마나 받겠느냐 하는 제자들이 생각이 한심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더 많은 것을 버린 자는 더 많은 것을 받겠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 이제 또 뜬금없는 말을 하시는 거야. 왜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많이 버렸다고 많이 받고 뭐 적게 버렸다 적게 이런 세계가 아니다는 걸 천국은 어떻다 하는 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라 제자들이. 그래서 천국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우리 상식을 초월해서 그 너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곳이다. 우리의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유대 역사에서 가장 매혹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요셉,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 있고 또 모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근데 보면요, 둘 다 장남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위로 10명의 형이 있었잖아, 그렇죠? 모세에게는 또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입이 둔해요. 형 아론은 달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나중된 자, 바로 이 둘을 귀히 쓰신 거라. 그 앞에 있는 먼저 온 자들 안 쓰고, 달리 말하면 먼저 된 자가 아니고 나중된 자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장자권이 없던 요셉과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역사에서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들의 어떤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쭉 보면요. 가인에 대한 아벨 대신에 셋, 에서를 대신한 야곱,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 또 이제 다윗의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장남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 많거든.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래.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십니다. 이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어찌 보면 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비밀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궁극적으로는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가 먼저 있었고 기독교가 나중에 있잖아. 그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영원한 비밀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또 어찌 보면은 똑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들은 모두 수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따라서 보상이 필요해요. 또 적당한 요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일은 수고가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요, 전적으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도 이제 교회가 나누어지고 나서 한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교회가 사라진 것 같아서 황당했었어요. 근데
자세히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지는 게,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사라진단 말입니까? 그죠? 그냥 표면적인 교회가 해체된 거예요. 표면적인 교회가. 근데 우리 두 아들이 늘 꿋꿋이 이제 그전보다 더 열심히 주일 2PM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내 힘이 전혀 들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몸이 되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야, 이것이 내 수고가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명훈이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들어가고 나서 수년간 학업 때문에 교회에 영 안 나왔거든. 그 나는 자는 영또 교회 떠날라나 싶었다니까. 근데 엄마 아빠한테 힘을 실어주겠다고 나오라 않고도 열심히 자기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국가적 의료 대란인데 한편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긴장이 쓰이는 거라. 뭐 병원에 출근 안 하니까 늘 교회 일요일마다 교회 오잖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영서 형제 고백처럼 세상 참 신기하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보면은 뭐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아멘.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들 중에 누가 천국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했다고 보상을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치? 야, 그들 중에 또 누가 모든 것을 잃었으니 무엇을 주겠느냐고 했던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천국은 사람이 수고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한 건데, 귀한 곳인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천국은 가장 큰 보상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고 천국 자체인데, 우리가 이미 보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먼저 된 자가 될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는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마음의 핵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기존 질서를 전복해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보다 어리석은 자를 찾으시고, 비천한 자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 예수는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암하렛즈라고, 특별하게 이제 그런 사람들, 암하렛즈라는 유대인이 부르는 말이 있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하면은 유대 땅에 남겨진 평범하고 가난한 자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유수 시대에 바벨론이 포로로도 잡아갈 수 없는 사람들, 전혀 쓸모가 없어가지고 포로로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남겨진 자들, 똑똑하고 잘 나간 사람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조차 잡혀가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 이 남겨진 사람은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에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이 남겨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같은 유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암하레츠라고 따로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예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그 덩그리를 남겨져 가지고 지도자도 없이 덩그리를 남겼으니까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살았어요. 예수는 바로 이 비천한 암하레츠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오는 보편주의, 가난하고 병들고 버려지고 남겨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보편주의 사랑을 실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혁명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물리적 혁명이 아니고 바로 생명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이해대로 예수를 오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예수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라. 제가 남산병 교원 시절에 데모하던 사람들 보면서도 내가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장례식 안 한다 해도 저 사람들은 내가 아니잖아. 장례식 안 한다 해도 아니다 할 거야. 아니다 할 거야. 안 한다고 하는 거면 더욱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데모하는 거라. 그래, 마지막에는 김상국이 죽어야 된다. 병원을 문 닫든지 김상국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도 나는, 야,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이 심정이 어땠는가 내가 너무너무 깊이 알아졌어.
나를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있죠. 종교인들 있지요. 자기 일이 안 풀려져 가지고 막 사정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한데 뭉치니까 감당이 안 돼. 내가 그렇게 딱 데모대에 경험을 하고 났는데 이명박이가 또 데모 이명박 쫓아내려고 뭐 그때 소파동 일어나갖고 막 데모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명박이 보고 야, 니 나와 내려오라는 말이다. 근데 똑같이 진행됐어. 이명박이 정권 내놓으라. 그래 아담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눈도 돌릴 필요가 없는 거라. 우리도 바로 이런 암하레츠 같이 남겨진 사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2PM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바로 남겨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할 것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정말 감사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아멘. 우리 2PM은 가을거지가 다 끝난 보아스의 밭 같은 그런 것 같다.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 보아스가 곡식을 남겨준 밭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걷어가서 양식을 하도록 남겨둔 양식처럼 우리가 어찌 보면 유대의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룻은 결국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나중된 자이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한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갈 곳 없는 정말 비천한 여자잖아. 그치? 처음 신랑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영원한 신랑을 만난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우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본이 된 사람입니다. 룻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답답했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3번째로 이루는 장면이 이제 중간에 나오는 거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길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갈 길이 이렇다. 예수의 십자가로 여행. 그러면서 자기는 제자들이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뭐하러 따라오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 따라오는 거라. 따라오면서 막 누가 크니 하고 싸움이나 했었고 막 이 자리 좋은 자리에 돌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이 조롱과 매질과 십자가의 처형에 관해서 들을 준비가 참 되어 있지 않다. 거의 뭐 동문서답 하는 거죠. 동문서답. 그러니까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영광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죽임 당하러 가는 길이란 말이야. 죽임 당하러 가는 길. 그렇지만 자기는 죽임을 당하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야. 그래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도저히 이 산술 계산으로는 우리의 수지 타산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따를 만한 분위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곳이잖아요. 그죠? 불러주심이 감사해서 일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사실은 같은 거라. 하나님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 믿음하고 네, 이번에 뭐 누가 묻더라고 내 믿음 하나님 믿음 하는데 이거 모르는 건 매일반이라. 나 내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반대말이 아니라 이거는. 반대말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내 앞에 계신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 좋아서 우리가 따라서 살아왔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었던 거라.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안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계신 자기가 따르는 자기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를 알아가는 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은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그날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우리 인간의 예측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준비되어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릴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일을 얻지 못하다가 주인을 만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스스로 준비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 온 거라. 주님은 또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 자신도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본으로, 모든 사람의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준비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길이야.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보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심판받고 정죄받아서 죽임을 당하시려고 가시잖아, 그죠? 우리도 모두 종교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3일에 살아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인 아들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그들의 종교가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 세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 거라.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품고 온 예수를 버리고 그들의 종교 유대교를 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대표자로 죽임을 당하러 가는 왕이었다. 왕은 우리의 대표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교 안에서는 인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대표해서 그 종교 안에서 끝난 분이다. 그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뭔가? 인간이 끝나는 곳이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심판하는 자리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만큼 선한 이가 없었고 예수만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인간을 끝내는 것이다. 오직 신만 있고 인간은 완전하게 정죄되는 것이 종교라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우리도 거기서 끝나야 돼요. 지금 거기서 끝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된다. 우리도 종교 안에서 끝나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종교의 율법과 도덕으로 지탱됩니다. 도덕으로. 선과 악이라는 것은 결국 윤리 도덕 안에서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도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종교 앞에 가면 윤리 도덕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가 지금 그걸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 현상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갓난아이도 남김없이 죽이는 진노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라. 그러니 우리의 선은 종교 앞에 가면 무용해지잖아요. 하나님에게 연락되는 선은 결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이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이게 종교의 실상이라. 그래서 인간이 끝난 자리, 이건 종교다. 자신이 선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종교 앞에서 심판받고 그 종교 안에서 끝내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 예수는 가장 완전하게 선한 분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지만 종교 앞에 가서 악한 자로 참남한 자로 정죄받았어요.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 누가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여기 가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는 끝나야 할 우리 모든 사람의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대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먼저 죽임당하러 가시는 왕입니다. 우리도 다 그 길을 가는 거라. 우리도 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데 천국을 위해서 얼마를 버리면 얼마를 얻느냐, 얼마를 일하면 얼마를 싸구려 받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가 나박에 나는 죽으러 간다.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너희는 지금 수십 배를 보상으로 받겠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 얼마나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 3일은 제가 오늘 이 3일을 생각해 봤어요. 이 3일은 뭔가? 왜 3일, 3일 하나? 음, 이 3일은 3이라는 건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는 거는 꼭 날짜로 3일이 아니라 그게 내게 새롭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이 3은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 인생의 날이 아니고 세상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3일에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에 살아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날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미래 일도 아니에요. 음. 지금 살아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시간단을 자꾸 이제 역사에 과거에 그랬고 미래에 올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날에 그분이 살아나신다. 예수는 그 끝남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표자 왕이 되셨어요. 다시 살아난 자리에서도 우리의 대표자 왕이 되십니다. 그럼 끝나는 사람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사람에게 무슨 보상이 따를 필요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에겐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완전한 보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10배를 받거나 100배를 받거나 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아담이 끝났는데 뭐 아담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지. 그리스도가 시작되는데 아담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말씀이라. 예수는 버린 것을 다시 받으러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는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으러 가시는 너무 당연한 것을 행하러 가시는 우리의 대표자다. 이게 이제 오늘 메인 주제입니다. 앞뒤로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주제가 메인 주제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어머니 요구가 나온다고 마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예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을 갖다 말하는데 마태는 마가복음하고 비교하면 뭐가 차이가 있는가? 마태복음은 마가에서 드러나 있는 조금 좋지 않은 것들을 덮어주는 경향이 있어. 그 세베대의 아들 하면 이제 예수의 12제자로서 좀 이렇게 위신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 아들들 빼고 그 어머니가 요구하는 거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직접 요구했는데 장차 있을 권력 분배, 왕이 되시면 좌의정, 영의, 뭐 우의정 이걸 이제 권력 분배할 때 내게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우측에 앉게 해달라고 이제 세베대의 어머니가 요구하잖아요. 그치? 야, 무엇을 버리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이 문제지. 얼마를 일하면 얼마를 받느냐 하는 세계. 천국은 참 예수가 얼마나 답답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길은 세상 왕의 길과는 전적으로 다른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영광의 왕의 노정이다.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세상 안에서 보면 종교로부터 정죄받고 비종교인들인 이방인들로부터는 능력과 멸시를 받고 죽임당하러 가는 비참한 길이잖아요. 내가 지난번 이집트 가보니까 이집트에 가니까요. 그 당나귀들이 정말 많대. 당나귀들이 조그만해. 그러니까 국민학생들이 다 올라타고 다니면 사진 찍고 1달러 달라고 이런 거의 막 너무너무 친근한 짐승인 거 당나귀야. 낙이 타고 가는. 그래 이집트 그쪽에는 아직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너무 친근한 말이 들어. 그래 그거 타고 가면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는가 상상해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 막 기마병이 타는 그런 말 타고 가면 얼마나 위험이 있겠습니까만은 낙이 조그만 국민학생도 올라탈 수 있는 말 아주 조그마한 낙이라 거기에 짐 싣고 가는 야 그래 예수가 가는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정말 비참한 길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이 유대 종교는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십자가 형으로 정죄했잖아, 그렇지? 세상 영광의 대표자 로마 유대 총독 이 빌라도가 예수를 버리 얼마나 하찮게 보입니까? 그 예수를 버렸잖아요. 이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그래서 예수가 가는 길은 세상의 영광이나 종교의 소원을 성취하러 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 안에서 또 뒤집어지는 거야. 영광 가면 그만 영광이 뒤집어지는 거야. 우리는 영광 가면 세상 영광만 꽉 차 있으니까 이 설명이 안 돼. 이것을 끝내야만 하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재단에 드려지는 그런 길을 예수가 가고 계신 거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가 영광의 왕이라 하니 지금 세상의 왕권을 얻으러 가시는 분이겠니 하고 지금 이제 막 좌회전 우회전 해달라고 부탁하고 가는 거야. 서로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다투고 시기하고
야, 여기에 근데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 어머니가 등장하잖아요. 이거 모든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이 잘 되면 최고다. 뭐든지 자기 아들 기회를 잡아서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등록해 달라고 간청하는 이게 인간 세상이라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마태 공동체 안에 있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친근한 일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말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또 분을 내가 서로 다투잖아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이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여기는 모든 세상 어머니 마음이 있고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시면 틀림없이 극하고 있을 거라. 우리 아들 이래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래 해주세요. 하고 있을 거라. 우리 항봉수님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보고 막 여기 우리 아들 이쪽에 저쪽에 이 모든 어머니 마음 한 마음이라. 다 한 마음이라니까.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탁하는 어머니도 있고 크고자 하는 제자들도 있고 다 예수 곁에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지금 서로 다른 것을 보고 한 자리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향해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 풍경이 야, 참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는 다시 자신이 받을 잔을만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알겠느냐 받을래 하니까 이 말도 역시 오해해가지고 예 우리도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막 즉시 대답하는 거라.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막 야,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우리 한철이가 웃는데 야,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왕으로. 그는 종교와 세상에서 끝난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다. 종교와 세상은 타락한 인간의 소원과 본성의 총체적인 작품이 바로 종교와 세상이다. 타락한 인간의 소원과 본성으로 버무려져 만든 것이죠. 버무려져 만든 것이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맨 처음 종교를 만들었어요. 다음엔 문명을 만들고 또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고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사회를 형성해서 우리가 이것을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인간의 그에게 표현체의 덩어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의 기대가 드러날 때마다 자신은 십자가로 가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늘의 왕, 영광의 왕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부활을 얻은 후에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와 똑같은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바로 이 부활 생명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는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국의 보좌에 오르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 길은 바로 아담의 길입니다. 사단의 길이고 세상의 길이고 사단은 아담을 통해서 이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러니 세상 어디를 가도 다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려 하는 속에서조차도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니까.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가신 그 길 안에서 끝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나져야 되는 거야. 낮아지는 것도 끝나져야 되고 겸손한 것도 끝내줘야 되고 섬기는 것도 끝내줘야 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끝내줘야 돼. 완전히 끝내줘야 돼. 예수가 가는 영광의 길, 영광의 왕의 길은 섬기는 길이고 종이 되는 길이며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는 섬기는 길, 우리가 아는 종이 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끝나고 다시 사시는 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낮아져서 오셨고 인생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셨고 부활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잖아요. 성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신 분인데 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영원한 왕의 영광의 왕이 되셨으니까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제가 세계로 조금 나누어져 가지고